첫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람. 그들의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각 지파의 수대로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고 또 가족별로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아들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증손 그리고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드르사입니다. 아마 딸 부자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들 중심으로 다 가나안 땅이 배분되었기에 그 원칙대로 하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나안에서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럴 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냥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이럴까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참 용기 있는 행동이죠.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겠지만 만약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또 모세나 제사장 엘르아살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슬러 하나님 앞에 반역한 고라의 무리에 들지는 않고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전체 지파에서 지하여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절박함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역사학자 토인비의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성공의 반은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 속 실패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참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쩌면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함이 오히려 새로운 성공의 반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역사의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옛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에서 아주 절박함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과거를 생각하고 그 현재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온 지휘관들 회중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이 모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의 위치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솔로몬이 판단했던 것처럼 이 모세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판단하거나 아니면 제사장과 상의하거나 아니면 백성들 전체 여론을 듣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 이것을 조금 넘어서는 일이었기에 임의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칙을 깨뜨리기 위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을 선택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의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자기가 합리화시킬지 모르겠지만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러한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땅을 분배할 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정을 모르셨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전체적인 다수의 결정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참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수에 의해서 피해를 본 소수의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아주 소외된 사람들의 소리들, 그런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때 주류의 목소리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소리에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때 그 인정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와 딸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시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브앗의 딸들, 그 아버지의 기업이 이 딸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의 또 다른 규칙이 확립되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여기에 대한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산이 계속해서 그 가정으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자신들이 지금 당한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정하는 하나의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늘 묻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작은 잘못된 선택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결국 아담과 함께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온 인류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선택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하나가 얼마나 안 좋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길을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은 그 관계 안의 문제로 끝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박함을 요구했을 때 오히려 이것이 반전의 계기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혹시 아들이 없어 가슴 아리하는 그 가문이 있다면 딸들에게도 상속이 되고 또 딸들이 없어서 집안이 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반 상식보다 더 좋은 상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용기 있는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선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죄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때로는 용기 있게 구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선택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을 여는 귀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신앙 공동체에도 유익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지금 질병으로 또 육체의 어려움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